마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에베소.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3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시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할 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지금까지 5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6번째로 한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그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 유일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로마의 군인이 글래디우스라고 불리는 한 60-70cm 정도 되는 짧은 검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리에서 싸울 때 적을 물리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령의 검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경은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경의 특징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뭐해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외과 의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뭐 좋은 외과 의사 저 아인병원에도 있고 곧바로에도 있고 뭐 대찬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힘찬에도 있고 또 누가 섭섭한 분 다 돼요. 많은 병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예리한 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 무기라고 한 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쟁을 치르는데 그저 방어용 무기만 들고 덤비려면 덤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탁구 선수들도 수비 전문 탁구 선수가 있고 공격 잘하는 탁구 선수들이 있는데, 수비 전문 탁구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당 부분까지는 실력이 올라가지만 챔피언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공격용 무기를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셨죠.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시험하시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들을 뿌리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빵과 교만과 세상 권력으로 유혹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물리치실 때는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옆에 계신 분 귀에다 대고 말씀으로 산다. 네.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주어졌을 때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천하 만국 권세를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 권세를 주겠다.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0절,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무딘 칼 들고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딘 칼 들고. 여러분, 칼집이 멋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칼집이 아무리 멋있어도 무딘 칼은 의미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무딘 칼집 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에게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뱀이 이 일을 제기하자 흔들리는 거예요. 칼이 무디니까. 뭔가 타협해서 살려고 했을까요? 타협해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만지다가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아예 가서 만지지도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가가지고 요거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괜찮을까, 그러다 보면 시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될 만한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방이 다 시험에 빠질 만한 곳인데 교회는 그래도 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시험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죄 지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도 잘못했다고 뉴스 나오던데, 목사는 잘못 대체적으로 안 하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맨날 죄 짓는 사람은 뉴스거리도 안 돼요. 땡큐.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반응 보이는 게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신기중앙교회인 거예요. 신기중앙교회. 그냥 이 이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안칠동이야. 주안칠동. 주안칠동이야. 칠동. 괜히 거기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거기다 뭐 하나 슬쩍 얹었어요. 그러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더라. 그럼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3위가 영어입니다. 한 5억 명 정도가 사용하는데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2위는 중국어입니다. 14억 정도가 사용합니다. 세계 1위는 뭔지 아세요? 세계 1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뻥치시네.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데 70년을 산 사람들이 연평균
146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평생 102,200번 102,200번 거짓말 한대. 남자는 하루 평균 5번 거짓말하고 여자보다도 조금 더 많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 그게 자기 생각을 얹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그게 거짓말 될 수 있는 건데 거짓말 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예리하기는커녕 무딘 칼 때문에 마귀에게 먹힌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는 막았다고 하는 것. 마귀는 그거 막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장이 필요해요. 시편 기자는 그 무장을 위해서 묵상하라, 이걸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주야가 뭐예요? 밤과 낮으로, 밤과 낮으로. 낮에만 정신이 번쩍 들고 밤에는 멍해지는 사람도 있고, 밤에는 눈이 동글동글 하다가도 낮에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만 오면 조는 사람이 있고,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요. 시편 1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방향 제시한 길라잡이 같은 것이 바로 시편 1편. 그러니까 150편 전체의 서시, 150편 전체에 들어서는 대문 같은 시,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거기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이 뭐냐 하면 그냥 조용히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사색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또 궁시렁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엎조리는 것, 엎조리는 것.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울부짖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자가 어르름 하는 그 소리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지막하게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 그래야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이제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기록이 나오는데, 시작 부분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식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10번 나옵니다. 1장에 10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물질, 또 어떤 솜씨, 어떤 원인, 그런 데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억지로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만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가 일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자신 있는 거잖아요. 억지 논리는 듣다 보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지, 그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억지 논리로 또 길게 하면 그거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이면 불가능한데 거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놀라운 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들었어요. 꺾어놔서 시들었습니까? 시들었어요. 뿌리가 있어도 시들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다. 18세기에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진다, 호언장담했어요. 18세기에, 지금 21세기예요. 18세기에 100년 안에 성경 다 없어진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볼테르의 집이 말이죠, 성서공예 창고가 돼가지고, 성서공예 창고가 되어가지고 마루부터 천정까지 성경으로 꽉 찼습니다. 성경으로 꽉 차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집에다 또 성경을 꽉 채울 건 뭐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138억 년 우주 역사, 45억 년 지구 역사, 수십만 인류 역사 탄생에 대한 모든 것, 그걸 지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다 지배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 말씀이 지배한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 오늘날 매년 4,400만 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매년 4,400만 권이 팔려요. 영국의 수상 스탠리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까 봤습니다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냥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40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40장의 무대가 바벨론 포로기예요. 무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것을 지도로 보시면 저렇게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압제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막 흘러가게 되었고 희망을 잃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로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대로 기적같이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BC 537년 1차, BC 458년에 2차, BC 444년에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 거죠. 창조의 능력을 지닌 말씀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위에 다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왔다. 강시처럼 걸어 나왔다. 강시처럼 걸어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죽은 아들 장사 지내러 가는 한 과부를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주시는데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명하니까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바로 말을 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꼭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전갈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고 하는 그 딸 시신 앞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네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12살짜리 아이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어른도 살리고 금방 죽은 애도 살리고 죽어서 장사지대로 가는 사람도 살리고 죽은 지 나흘 지난 사람도 살리고 노래방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나왔던 소리. 살리고 여기 이상한 집단 같죠? 저는 강단이 아니라 밑에 가면 점잖은 사람이에요. 강단에만 서면 톤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 한마디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대 한 100명쯤 되는 부대의 지휘관, 로마 장교니까 가버나움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치안 담당자, 점령군이니까 기세등등합니다.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가 되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심지어 자기 돈과 시간 내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줍니다. 점령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간청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간청해 줄 정도였다는 사실. 그런데 누가 아프냐 하면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하인이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점령군의 지휘관이 지역에서 누가 봐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때 하인은요, 물건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학자가 농기구를 셋으로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소리 없는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농기구. 그런가 하면 말 못하는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소, 말. 그리고 말하는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하인이에요. 하인을 그렇게 천대하던 그 시절에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겠다고 나서시니까 오실 것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왜? 자기가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뭐 직접 오시려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강력한 폭탄 같은 것이 바로 말씀.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 유명한 칼바르트, 자유주의자가 막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신학의 흐름을 다 밑바닥되게 만드니까 그냥 칼을 들고 부르르 뜨는 것 같은 칼부르트가 1919년에 로마서 강해를 썼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 같아. 그런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대단한 충격적인 책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오직 성경, 5가지 슬로건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 이걸 이제 내세우게 되었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나서니까 천년 중세를 지배하던 캐톨릭의 막 어떤 지축이다,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 성경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예요. 모든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만든 성경을 읽을 능력이 안 됐어요. 또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만 읽고 자기들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평신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캐톨릭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들을 피박합니다. 제일 먼저 번역했던 위클리퍼 화형시켜버렸어요.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 그리고 인쇄술 발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한 권을 손으로 쓸 때 2개월이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막 500권 이상씩 책이 쏟아져 나오니까 폭발적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것,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무기를 믿지 못하면 전쟁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스페인 말로 바야콘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야콘디오스, 이건 하나님과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철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4절 말씀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저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 따라가는 사람, 사람 따라가는 사람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부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꾸 이제 그 목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따로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그랬더니
선택하는 법을 잘 몰랐던, 그저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람 따라 살았던 롯은 눈에 보이는, 보기에 좋은 땅, 윤택한 땅을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죄악이 심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 따라 나섰던 이 롯은 결국은 자기 하나 목숨 건지는 것으로 끝.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쳐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과 사람 따라 사는 사람, 평소에는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천양지차,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늘과 땅,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대부 3편에 보면 주인공 알 파치노, 그와 이제 가톨릭 추기경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명장면입니다. 그때 추기경이 작은 분수 안에 있는 이 조약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깨뜨립니다. 조약돌을 깨뜨려요. 근데 조약돌을 깨뜨리고 속을 보여주는데 속은 안 젖어 있는 거예요. 안 젖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 속에 있었지만 이 조약돌 속은 전혀 물이 스며들지 못한 것.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 것 같으지만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화려함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건물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말씀, 성찬보다도 중요하고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고 성직자보다도 더 중요하고 봉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보다 중요하고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열심을 내도 미신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리새인 될 수도 있는 것.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고,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성경에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했으며,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